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다정한 친구 혹은 일가 친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들여놓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던 그런 경험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는가 궁금합니다. 정말 허탈하고 그렇게 잔뜩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하는 것 때문에 분명 아쉬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데 더구나 분명 그 집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는 분명한 인기척을 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돌려 세우는 문전박대를 당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인 이 아가서는 단순하고 평범한 남녀의 사랑의 편지가 아니에요. 이 아가서를 가리켜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자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의 화답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단순한 남녀의 사랑의 부분이 아니고 솔로몬 왕은 우리 주님의 비유를 하게 되어지고 이방 여자였던 술람이 여자는 구원함을 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함으로써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서로 화답하고 있는 사랑의 화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 속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신랑은 결혼 예식을 마치고 주위에 다정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초청을 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친구들아 내가 마련한 네 잔치의 자리에 찾아와서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그러면서 친구들을 초청하여 즐겁고 긴 그런 잔치를 지금 배설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잔치는 초라한 잔치가 아니고 참으로 풍성함이 주어지는 그리고 성대함이 갖추어져 있는 잔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을 때에 신부가 취한 행동이 어떤 것인가, 이런 잔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리는 속에서 신부가 취한 행동은 어떤 것이고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사실을 신부된 술람이 여자가 취한 행동 속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 예식으로 인하여서 들떠 있었던 감정도 이제 시간이 다소 경과되므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잔뜩 긴장했던 긴장도
풀려져서 자신들의 새로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와서 그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은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뭐라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인 신부를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것은 여러 대상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은 한 사람밖에 없는 신부를 향하여서 이 신랑이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한 대상을 부를 때에 여러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에 겨워서 그를 부르는 호칭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경험했을 거예요. 오랜만에 정말 기다리던 손자를 보았어요. 손주를 보았어요. 그러면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이 아이를 부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호칭이 어떤 것이냐?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우리 쌀강아지, 우리 예쁜 손자, 또 우리 장손, 뭐 여러 가지 한 대상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표현하는 호칭의 내용들이 바로 신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볼 때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에 겨워서 이런 여러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핏값으로 산 당신의 신부된 성도인 나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오시느냐? 그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사랑에 겨워서 어쩔 수 없는 대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해서 거룩한 성체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핏값으로 산바된 우리가 되었기에 그런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 신랑은 이런 신부를 향한 호칭을 사용할 뿐만 아니고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신랑은 왕으로서 낮에 고된 경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치리하는 일들이 적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겠습니까? 그 힘든 경무에 시달린 하루를 보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머리에 이슬을 가득 머금고 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다고 하는 이 말은 밤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신부를 찾아서 달려온 거예요. 신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식지 않았고 영원하여 신부를 떠나지 아니함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밤미설을 맞으면서 마다하지 않고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 밤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 하루의 피곤함을 풀기 위하여 잠자리에 든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때로는 우리의 즐거움, 기쁨의 자리에도,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신부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찾아와서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깊은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신부된 우리를 매 순간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신부된 우리를 대하는 반응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반하여서 신랑을 대하는 신부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소홀히 대했습니다. 홀대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내가 무엇할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고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분명히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열어줘야지 마땅한 그런 마음을 분명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지금 피곤하여서 잠자리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 반대, 몸이 따라주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지금 잠자리에 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만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이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충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실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지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부는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는 신부를 향하여서 푸른 천리 찾아왔던, 마다하지 않고 밤길에 밤이슬 흠뻑 맞으며 옷을 다 적시고 찾아온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서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요청하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나에게 좀 문을 열어다오. 나는 네 어두운 밤길이지만은 너를 찾아오기를 지체하지 않았고, 내리는 밤이슬에 내 머리가 젖었고 옷이 이슬에 흠뻑 젖었지만은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하고 너와 사랑을 갖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찾아왔으니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더 간절한 모습으로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지만은 닫혀져 있는 이 문은 도대체 열려질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신랑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무엇을 드러내밀니까? 손을 내밀었다. 그 좁은 문틈으로 손을 넣으면서 잠겨져 있는 문고리를 벗기고 문을 열기를 원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그렇게 예탁의 문틈으로 손을 들어밀고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외면하는 성도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지금 비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방 여자였던 술람이 여자같이 영적인 깊음의 잠에 빠져있는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문을,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얼마나 많은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얼굴도 박석같이 하얗고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여자들 다 제쳐놓고 얼굴이 일광에 거슬려서 검수름하게 생긴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를 솔로몬 왕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고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고 훌륭하고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제쳐놓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이방 여자였던 술람이 여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듯이 우리 같은 대상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여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슬을 맞으며 신부를 찾아온 신랑,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신부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래도 반응이 없자 문틈으로 손을 내밀면서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문고리를 벗기려고 하는 이 시도를 행하고 있는 모습.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만일 문을 열게 되어지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게 되어지는 이 관계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을 나누는 상태가 아니고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같이 원줄기 되시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맺어야 될 아무런 포도송이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초라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신부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든지 어느 때 찾아오든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된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참된 신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랑은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와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여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방 안에 있는 이방 여자였던 이 술람이 여자는 내가 이미 옷을 벗어 침상에 들었으니 어찌 내가 옷을 다시 주워 입는 번거로운 일을 하겠느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발을 씻었기 때문에 문 열어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금방 발이 더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집을 방문하든지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관례고 풍습이에요. 발을 씻고 침상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어느 상태인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활동도 일을 하지 않고 쉬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발을 씻고 침상에 들었으니 다시 일어나서 문을 벗겨주는 일, 문을 열어주는 일들을 통하여 나의 발이 더러워지면 다시 발을 씻어야 되는 이 번거로운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부로 비유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인 술람이 여자의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신랑의 소중성, 중요성을 망각한 행위로서 오늘날 안일무사주의에 빠져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부름에 대하여서 자기의 육신적인 평안을 위하여서 나태함과 게으름과 안일함 때문에 그렇게 예탁에 부러지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해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아니한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좀 문을 열어도 나는 너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 예탁에 부러지는 그 음성을 어쩌면 그렇게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벗은 옷은 다시 주워 입으면 안 되겠습니까? 더러워진 발은 다시 씻으면 아니 되겠습니까? 그 희생과 수고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고 수고한 것에 비유될 같은 그런 수고와 예씀입니까? 사소한 수고로움, 번거로움 때문에 신랑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처사를 보이는 신부의 모습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 세상적인 쾌락과 향락이 그렇게도 좋은 겁니까? 그래서 주님의 간절한 음성 앞에서도 사소한 일인 나는 지금 옷을 벗어 잠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 못 열어줍니다. 나는 이미 발을 씻었기 때문에 다시 발을 더럽히게 되어지므로 다시 씻는 이 수치로운 수고로움과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변명하는 현대판 술람이 여자가 바로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틈으로 손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듯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 이상 나의 신앙의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한 자리에 안주하여 있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성령의 감동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까지도 성령의 역사하심까지도 외면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철저하게 신랑의 요청을 외면했던 신부가 당한 결과는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신부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신랑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다고 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내가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데 나의 사랑의 사람인 그를 이렇게 내가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데 황급히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신랑은 이미 간 곳이 없어요. 떠나버렸어요. 신랑이 잡고 있었던 문고리에는 금방 떠났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문고리에 남아있고 신랑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모략의 향이 그 문고리에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이런 광경 앞에서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내가 그때 혼이 나갔나 봐.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귀찮다고 안 열어준 그때의 내 모습은 바로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까 봐요. 나는 미쳤나 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 사이에 보면은 서제 막급이라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
사냥 노루가 배꼽 밑에 사양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므로 포수들은 노루보다는 그 노루가 가지고 있는 사양을 얻기 위하여서 노루를 총으로 쏘아 맞춥니다. 그때에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노루가 이놈의 배꼽 밑에 있는 사양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배꼽을 물어뜯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서재막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술람이 여자는 허겁지겁 이미 떠나버린 그 신랑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소리를 다하여서 부르짖어 봅니다. 찾아봅니다. 불러보기도 하고 찾아보았지만은 이미 떠나버린 사람이 신랑의 그림자차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졌느냐?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파수꾼이 이 여자의 행동을 볼 때에 어떤 여자로 간주되어졌느냐? 청숙한 여인으로 보여집니까? 제정신이 있는 여자로 보여집니까? 오밤중에 온 성을 쫓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무엇인가 찾겠다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 모습 속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정신 나간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이 여인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는 그를 내로쳐서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옷벗김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매맞음과 상함을 받게 됐다 하는 부분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해버리고 그 사랑을 던졌던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영적으로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두다가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영혼이 공감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에 이 이방 여자였던 술람 여자의 정말 간곡한 부탁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신랑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다가 상처를 입고 모욕적인 수치를 당한 이 신부는 자기의 연적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면은 연적에게 사랑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결함과 나태함과 안일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신랑을 놓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변함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여자들아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마음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전해주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하여서 병까지 생겼다고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의 순종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모두의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지났어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기온이 아침에 보니까 달라졌더라고요.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신앙들을 되잡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언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찾아와서 애타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을 하는데도 나 바빠서요. 육신의 안일함, 게으름, 나태함, 세상적인 향락, 즐거움 때문에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문 밖에다가 세워놓고 박대할 겁니까?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문틈 사이로 손을 밀면서 애타게 부르짖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우리 양형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멀어진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되 주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대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